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명절들은 잘 지내셨는지요? 언제 명절이었는지 갑자기 또 까마득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뵙고 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나이 연식을 알려면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 인구가 몇 명이라고 배우셨습니까? 50억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50억. 50억 손 들어보시죠. 손은 안 드시겠죠? 50억을 기억하시는 분은 1987년 정보입니다. 연식 나왔는데요, 갑자기. 60억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60억이다, 인류가. 1999년도 수치입니다. 60억. 70억. 70억 없어요. 70억을 기억하시는 분은 최근입니다. 2011년. 그러면 80억. 이혜미 권사님 역시 80억. 2022년 수치입니다. 지금 현재 인류는 80? 장모님 손 드셨어요? 예. 최신판이십니다. 지금 작년에 인구 추정치가 83억입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인류가 몇 명이냐 그러면 50억부터 기억이 언뜻 나거든요. 그런데 벌써 50억보다 훌쩍 넘은 83억의 인구가 지금 살았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질문 또 한번 해볼까요? 인류가 지금까지 몇 명이나 살았을까요? 이 지구상에. 추정해보면. 지금 현재 83억이 살고 있어요. 추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대충 추정하면 1170억이 현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80억을 포함해서 1170억.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1000억이 넘는 1170억 명의 이야기가 얽혀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런 인류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의 이 인류 역사를 단 두 사람 이야기로 압축해서 제시합니다. 1170억 인류의 이야기를 딱 두 사람 이야기로 압축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데요. 한 사람은 물이 넉넉하고 온갖 실과가 풍성한 에덴 동산에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친 광야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이 허용된 완벽한 조건 속에 있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40일을 굶주리고 극한의 결핍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조건이 완벽했던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한데 최악의 조건에 있었던 두 번째 사람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셨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는 이 주일을 유혹의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유혹의 주일일까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턱에서 우리는 이 에덴과 광야라는 두 공간,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두 선택 사이에서 우리의 현 주소를 발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위한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시험 이야기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참된 교회가 과연 세상의 영광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면서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라는 것을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쩌면 교인 수나 건물 크기에 매몰돼 버린 이런 한국 교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수적인 증가가 아닌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런 교회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단 하나의 조건, 그것은 생명선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는 이 명령은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 야속한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따먹을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은 왜 쓸데없이 우리를 시험하신 거야? 그것만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에덴 동산 살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금지 명령은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생명선입니다. 여러분, 차도와 인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되는 선이 없다면 우리는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억압이 아닌 은혜다. 선악과는 인간을 괴롭히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를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피조물임을 기억하게 해주는 생명의 밭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 한계선,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이 있어야, 그 한계선이 있어야 인간은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뱀의 유혹은 아주 치명적이죠.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말고 내 스스로 인생의 중심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자아 숭배의 유혹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말하는 선악과의 원래 이름은 뭐죠? 정확하게 이 나무의 명칭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란 이 선악의 판단 기준을 이제 하나님이 아닌 그 열매를 먹은 우리 자신이 된 것이죠. 이제는 인간이 명백한 뱀의 유혹을 받고 자아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일로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을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는 그런 통제욕과 또 안락의 우상과 타인을 군림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권력을 우상으로 삼고 세상의 인정을 갈망하며 성장이라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일에 집중하게 되면서 스스로 신이 되고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인간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갈 때는 무엇인가를 가려야만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끔찍한 수치심만이 인간에게 남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두려움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불렀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피해 목소리를 피해 숨고 싶었고 숨을 수 없을 때는 뭐라도 가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 오늘날도 적지 않은 교회가 이 에덴의 실패, 아담의 실패를 정확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과 권력을 숭배하면서 스스로 사회와 교계 중심이 되려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에덴의 실패를 그 장면을 넘어가면 다른 한 사람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장면은 풍요로운 에덴의 그 장면에서 아주 결핍된 광야로 바뀝니다. 두 번째 아담이셨던 예수님은 40일간을 줄이셨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셨습니다. 그때 사탄과 마주하십니다. 마귀가 던진 세 가지 시험은 역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빠졌던 시험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 공동체가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타락의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라. 영성신학자 나우에는 이를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돼서 성과를 입증하라는 유혹으로 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복주의고 물량주의고 성과주의입니다. 교회와 사회의 타락 지점이 같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지우고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물리적인 떡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마귀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건 뭘 원하는 겁니까? 대중의 박수를 받아라. 멋있게 보이려는 유혹입니다. 천사들이 받들어주는 장면, 그 멋진 장면을 연출하면 넌 단숨에 일약 스타가 되지 않겠니?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영웅이 되라는 것입니다. 스타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세상에 화려한 건물, 그리고 놀라운 일들, 통계적인 수치, 또 이벤트, 그런 사역으로 교회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는 상승지향적인 그런 욕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일 잘 나가는 교회야. 이 지역에서 제일 핫한 교회가 우리 교회야.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종교적인 스펙터클을 통한 인기몰이를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화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지막으로 큰 딜을 합니다. 무엇이죠? 좋아, 다 줄게. 세상 모든 것 다 줄게. 마치 사탄이 자신이 세상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듯 보입니다. 모든 것이 속임수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합니다. 십자가 없이 타협하며 세상의 권력을 얻어라는 유혹입니다. 힘겹게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가 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다 주면 그냥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어. 세상의 방식을 취하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 생명, 정의, 희생은 상실한 채 정치적으로 세력화해서 사탄의 사회에 군림하려 한다면 사탄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고난받는 종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죽기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길, 약자의 길, 희생당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고난받기를 결정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승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의존한 그런 승리를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으로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인간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과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피로써 남겨주신 참된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에덴의 그 우상숭배, 자아숭배의 그 타락을 깨뜨리고 광야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사명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금 새롭게 그 사명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발표된 2026년 교회 트렌드에서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을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소교회라는 트렌드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강소교회. 강소교회가 강서구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강하지만 작지만 강하다라는 의미에서 강하고 작은 교회라는 의미의 강소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너네가 스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과시적인 신앙을 저버리고 거절하고 거대하고 대단한 그런 교회가 되라는 유혹을 거절하면 그때 비로소 작지만 강한 생명력을 가진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는 것이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적혀 있어요. 강소교회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질에 집중하는 심플 처치, 단순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셔널 처치예요. 강소교회는 심플 처치와 미셔널 처치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현재 새롭게 일어나는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프란시스 찬 목사님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엄청나게 큰 교회, 어마무시한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사임하고 스스로 새로운 교회 운동에 뛰어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신 비유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생명구조 스테이션의 비유라는 건데요. 옛날 어느 위험한 해안가에 작은 구조 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작은 등대를 설치하고 구조선처럼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몇 명의 헌신적인 사람들이 밤낮으로 바다에 나가서 조난자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해안가이기 때문에 종종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또 배가 파손돼서 조난자들이 생겼던 것이죠. 많은 생명이 그들의 희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이 일이 조금씩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그 구조 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조 스테이션은 점점 커졌고 장비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구조 활동보다 건물 관리, 모임, 장식, 홍보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사람을 구하는 일은 너무 위험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대신 더 편안한 활동을 원했습니다. 결국은 구조 활동은 거의 사라지고 스테이션은 단순한 클럽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 해안에는 여전히 많은 조난자가 있었지만 실제로 바다에 나가서 사람을 구하는 자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몇몇은 다시 나가서 작은 구조 스테이션을 또다시 세우고 그 일을 반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란시스 찬 목사님은 이를 두고 오늘날 교회가 조난자를 구하는 구조선이 아니라 승객의 편의를 돌보는 유람선으로 변질되었다고 우리의 현실을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명구조 스테이션의 비유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조선입니까? 우리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그 목사님은 교회는 없다라는 책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조선이어야 합니다. 강하고 작은 교회는 비본질적인 스테이션 관리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에 거친 바다로 직접 뛰어드는 구조 활동을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와 복음 전파라는 그 미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서 구조대원들이 서로의 생명을 의지하듯 교회는 그런 수평적인 연대를 통해서 강화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단순히 예배를 소비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를 사용해서 이웃을 돌보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대원으로 정체성이 회복될 때 교회는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장을 넘어서서 앞으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바로 그 트렌드로 가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교회가 어디냐가 아니라 더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가 어디냐, 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어디냐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무한성장이라는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수적 증가가 아니라 사명의 심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얼마나 더 잘 감당하느냐에 집중하는 그런 본질적인 교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모델들이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프란치스 찬 목사님은 그 캘리포니아의 교회를 내려놓고 위아처치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교회를 소그룹으로 만들고 사역을 단순화시켰습니다. 이들은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가정에서 모여서 교인 수가 10명에서 20명이 넘어가면 반드시 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헌금은 가급적 구제와 선교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쓰는 대신에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한다. 관리 중심의 행정을 폐지하고 예배와 제자훈련이라는 본질에 집중하는 심플 처치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규모의 전략적인 활동과 지역사회 밀착입니다. 칼 베이터스 목사님은 미국 코너스톤 크리스찬 펠로우십의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오히려 지금 작은 교회의 역동성을 대변하는 핵심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과 전략적으로 교회를 작게 유지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그렇겠죠? 크지 못해서 우리는 작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규모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작은 규모는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극대화해야 할 전략적인 자산이다. 대형교회가 결코 줄 수 없는 깊은 가족적인 관계성을 갖게 하고 그리고 담장을 넘어서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지역사회의 아픔을 섬기는 그런 봉사하는 기동성이 높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라서 작은 교회가 무기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예만이 아닙니다. 국내에도 평신도를 사역자화하면서 수평적 공동체를 회복하는 작은 교회 운동 또는 분립개척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죠. 한국 교계에도 높은 뜻 순위교회에서 출발했던 높은 뜻 정의교회는 그 교회는 일정한 규모가 되면 지역별로 흩어져서 독립적인 강소교회를 형성하는 그런 분립개척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넘어서 운동이라고 해서 목회자 중심의 수직적인 구조를 깨고 여성 리더십을 세우면서 평신도 주권을 강화하는 미셔널 처치들이 그런 모델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저 손 놓고 앉아있던 그런 우리 교우님들을 사역의 주체로 구조대원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역동적인 그런 은사들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가 진작에 10년 전 이전부터 훨씬 2000년을 넘어서부터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31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도 아마 한국 교회의 트렌드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강소교회로 나아가는 길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성장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장 지향이 아니라 어떤 사이즈로 있든지 강한 교회로 교회의 본질을 잘못된 교회로 나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강소교회의 핵심이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고 선교 공동체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이미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이미 작고 이미 강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은사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으로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여건도 불평할 것만이 아니라 어쩌면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많은 활동을 할 수 없는 여건이죠. 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고 힘겹고 또 속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참 감사하고 참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일 것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마치 코로나가 강타했을 때 어땠습니까? 처음엔 정신없고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코로나를 안 걸리는 일에만 집중했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1년, 2년을 지나면서 새로운 삶의 기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뉴노멀 시대를 전환시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열 수 있는 눈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일들을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신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조심스럽게 본질에 합당한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본질 집중하는 심플 처치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제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30년 돌아보면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순간도 많았고 참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샀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은혜, 그런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세월 6, 7년 또는 한 10년 어간은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은혜를 입을 준비를 이제는 우리는 마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30년 이제는 그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1년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 살의 교회를 걸어가셨으면 합니다. 30년은 원래가 한 세대를 지칭하는 기간입니다. 이제 1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한 세대 30년을 우리가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출발 선상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님들은 이 출발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서 여기 계시는지는 혹시 모르겠으나 또는 선택해서 주님처럼 이곳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무엇이 됐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합당한 자들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간들을, 이후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시간들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실패해서,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했지만 한 사람이 순종해서 그 실패를 승리하고 모든 사람을 의의 길로 이끌었다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원인은 이제 분석하지 맙시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으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날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선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일만 남았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구조선으로 거듭납시다. 교회의 사명에 집중합시다. 우리는 다른 활동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에 집중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구제합시다. 이웃을 돌봅시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이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공동체 내에도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31주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오늘부터는 사순절의 첫걸음을 내딛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속지에는
두 번째 주간,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이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간이 두 번째 주간을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썩어질 세상의 떡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고정하고 이제는 정말 우리의 교회 본질의 사명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명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기준을 따라 움직이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첫 주일, 이제 우리 교회는 세상의 힘을 동경하는 그런 교회의 헛된 영광을 버리는, 영광을 구하는 일을 버립시다. 크고 화려한 바벨탑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돕고 정말 본질에 집중하고 작지만 생명력 넘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납시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세 사람께 30일 주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0년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쫓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잘못된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을 뛰어넘고 이제는 정말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새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와 약자들을 돌보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섬기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다하는 새사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사람교회 공동체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길로 새로운 역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